요즘 아프리카와 중동에서는 30년, 40년씩 독재하던 그 독재자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튜니지에서 자스민 혁명이라고 해서 제일 먼저 민중혁명이 일어나서 대통령을 쫓아내듯이 그 다음에는 에집트의 무라바크 정권을 몰아내고 이제는 리비아의 가다피까지 쫓아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민중혁명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빵 때문이라고 합니다. 옛날 로마 시대 때 역사를 보면 로마에서 밀이 제일 많이 생산되던 곳은 아프리카 북부였습니다. 에집트와 리비아와 아프리카 북부는 굉장히 땅이 비옥해서 로마는 거기서 생산되는 밀로 결국 나라를 유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막화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아프리카 북부는 농사 짓기가 어려워지고 유례없는 기근으로 우크라이나에서 밀 생산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 국민들이 배가 고파서 들고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독재 정권 30년, 40년씩 대를 물려서 독재한 그 정권의 내면을 보면 그 권력자와 권력자의 가족들, 그 측근들은 어마어마한 그런 돈과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엄청난 돈을 가지고 빵을 사서 국민들에게 나누어주면 아마 혁명을 일으킬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들은 엄청나게 치부하면서 국민들은 억압하고 학대하고 반대자들을 핍박하니까 결국 이 분노가 터져서 자기들의 그런 종말이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권력을 맡는다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마음껏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정말 조로의 찬스입니다. 또 권력자의 척권으로 발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을 위해서 마음껏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치부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권력의 자리를 더 오래 유지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권력자에게 아부해서 좀 더 오래 자리를 유지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는 바람에 그 좋은 기회들을 다 놓치고 너무너무 나쁜 짓만 30년, 40년 하다가 쫓겨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마음껏 봉사하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 60년 살고 70년을 살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긴 기간 동안 너무나도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자아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결국 이 내 자신에 대한 문제 때문에 60년, 70년 살면서도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교회 다니지 않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합니까? 교회 장로나 권사가 대단한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장로나 권사가 너무너무 대단한 자리다 하는 것을 자기가 느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너무너무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이익 때문에 내 신세를 생각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불교의
고위직에 있는 어떤 한 성녀가 그동안 불교가 이웃 종교와 경쟁을 하고 또 신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욕심을 내었는데 그 욕심을 버리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보기 싫은 것이 종교가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혹은 종교는 다른 사람들에게 욕심을 버리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종교가 탐욕적이고 너무너무 욕심을 부려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종교를 근심하게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고위직에 있는 성녀가 한 말이 그냥 말로 그칠 것인지 또 행동으로 나타날 것인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사실 기독교가 일반인들에게 준 인상이 너무 자기 교회, 너무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욕심장이었던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욕심을 다 훌훌 털어버리고 이제 마음껏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이웃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런 책임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복만 챙기려고 하는 자들을 심판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가 유명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가 어딘지 분명하게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당시 유다 분봉왕인 헤롯은 박사들의 방문을 받고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을 불러서 예수가 하나님의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는 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은 베들레헴에 있는 남자아이들을 2살 밑으로 모두 다 죽이는 이런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데, 베들레헴의 2살 아래 남자아이들이 죽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미가의 예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 미가 선지의 예언이 아주 유명하게 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3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옷은 바깥이 갈물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 사는 숲을 높은 곳과 같게 되리라,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감히 인간이 저주할 수 없습니다. 미가 선지는 과감하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을 했고, 그 뒤에 예레미야 선지도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니까 그 당시 관리들이 예레미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너가 어떻게 감히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다고 하느냐. 그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미가 선지도 성전의 파괴를 예언했지만 죽지 않았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미가 선지 때문에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신약시대 때 와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할 것이다, 완전한 파괴를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대반 집사도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은 필요가 없다, 이렇게 예언을 해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미가 선지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유다도 지금 가고 있는 노선을 바꾸지 않으면 이스라엘과 똑같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 미가는 이사야와 같은 시대의 선지자인데
이사야의 예언과 거의 똑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미가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보면 말일에 여호와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서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몰려가서 여호와의 율법을 배우게 되는데, 그때 사람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평화의 시대가 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이사야의 예언과 거의 똑같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는 당시 유다 지배청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이용해서 자기 배만 채우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대단히 종교개혁적인 이런 설교, 종교개혁적인 예언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을 누리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책임, 하나님 백성의 의무를 생각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두려운 대상은 역시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는 오늘도 많은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목사님을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고, 어떻게 하든지 특별한 대우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목사는 국가에서 세금을 내는 데 있어서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할 수 있으면 목사님에게 음식을 대접하려고 합니다. 교인들이 운영하는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하든지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치료를 해줍니다. 밭에서 뭔가 나면 제일 먼저 목회자들에게 주려고, 바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금도 목사와 목회자들은 교인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또 사회적으로도 특혜를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목회자에게 주어진 그 엄청난 책임,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엄청난 기회, 엄청난 책임을 외면할 때에 독재자들의 척건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욕을 하고 있는 그런 30년, 40년 독재한 이런 사람들의 척건이나 가족과 똑같은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무서운 책망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입니다. 미가는 자기가 어느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을 전했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미가서 1장 1절을 보면 유다 열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한 묵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소선지서를 여러 권을 살펴봤는데 맨 먼저 나오는 소선지서가 호세아서입니다. 아모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맨 먼저 나오는 소선지서는 호세아입니다. 이 호세아서는 분량도 좀 두껍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 사랑의 주제이기 때문에 1번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람난 여자 고멜과 같다. 그래서 이 고멜이 결국 이 바람둥이들을 따라가서 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멜을 다시 데리고 올 것이다. 이 사랑의 위대한 그 사랑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호세아는 역시 1번의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두 번째가 요엘인데, 요엘은 앞으로 여러 차례 메뚜기 재앙이 유다에 닥치겠지만 유다 백성들이 장로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들까지 다 모여서 옷을 찢지 않고 가슴을 찢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메뚜기를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신,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오순절 성령이 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모스서인데, 아모스는 이스라엘이 겉으로는 굉장히 성공하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너무 익어버린 여름 실과와 같아서 보기는 좋아 보이지만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여름 실과와 같다. 결국 전부 버릴 수밖에 없는 너무 익어버린 과일이고, 하나님은 다림줄의 환상을 통해서 삐뚤하게 지어진 이 부실 집은 다 부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바댜는 에돔 족속을 대한 이런 예언인데,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일 가까운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영향은 하나도 받지 않고 그들을 시기해서 가시 같은 노릇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 가시는 망하게 될 것이다. 에돔은 결국 속아서 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나스는 하나님께서 그 악한 성 니누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요나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요나는 니누의 성이 회개하는 것이 싫어서 정반대쪽으로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폭풍을 만나서 바다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기적적으로 3일을 있다가 나오게 됩니다. 요나가 니누의 성에 가서 하루를 걸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온 니누의 백성들은 회개해서 니누의 성은 망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누에가 회개해서 구원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니누에를 용서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니누에처럼만 믿고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멋있게 잘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니누의 수준에서 무식하게 믿으면, 무식하게 회개하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고상하게 믿었습니다. 예배 의식이 너무 거창했고 교리가 너무 복잡했고 그들은 너무 큰 행사들을 많이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니누에는 구원받는데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뭔가 하면 너무 잘 믿으려고 하지 마라. 교회를 너무 복잡하게, 너무 고상하게, 너무 매력적으로,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많은 사업을 하면서, 많은 일을 하면서 말씀을 안 믿는 것보다는 무식하게 믿으면서도 말씀 믿는 것이 사는 길이고 부흥이 일어나는 길인 것입니다. 미가 선지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이 거창한 종교를 가진 이스라엘, 또 이스라엘을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유다는 똑같이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소선지서 하나하나가 얼마나 독특한 칼날을 가지고 있으며 얼마나 아름다운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가. 이 소선지서 하나하나가 서로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보석과 같은 것입니다. 이 소선지서를 자기 것으로 가지는 사람은 부자입니다. 이건 굉장한 진리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름이 다 비슷한 사람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요한, 조요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지명을 붙이든지 누구의 아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미가도 아주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이 미가 선지는 모레셋 사람 미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많지만 모레셋 사람 미가는 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모레셋을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가드 모레셋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레셋을 가드 모레셋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모레셋이 블레셋 가드 사람들의 지배를 오랫동안 받았기 때문입니다. 모레셋은 유다에 있지만 가장 유다답지 못한 유다 백성들, 가장 많은 블레셋의 지배를 받았던 유다였던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종교개혁적이고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이 미가 선지가 나왔다 하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미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기간은 요단부터 히스기야 때까지인데, 히스기야 때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유다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섬겼고 항상 유다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항상 유다보다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은 없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집에 형제가 둘이 딱 있는데 덩치도 크고 힘이 센 형이 깡패인데 어느 날 맞아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이도 어리고 힘도 약한 동생은 너무너무 깡패가 무서울 것입니다. 그냥 깡패 만나면 이제 죽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너의 형이 그냥 깡패에게 맞아 죽은 것이 아니고 이 깡패들하고 거래가 있었고 깡패들의 빚을 갚지 않아서 맞아 죽은 것이다. 너는 깡패 따라가지 말고 너 형을 따라가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하면 왜 나보다 힘이 센 형이 죽었는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한참 부흥하다가 딱 망했습니다. 미가 선지는 뭐라고 하면 갑자기 망한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은 깡패와 거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가 선지는 유다 너희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모델로 삼아서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데 너희들도 따라가면 똑같이 망한다. 지금 방향을 바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목회자나 교회는 외국에서 한 걸 그대로 모방합니다. 대형 교회들, 성공한 교회들이 한 것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안에 원리가 있고 스피릿이 있기 때문에 그냥 모방하고 그냥 따라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좀 답답할 정도로 무식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너무 고상하게 믿으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니누의 수준으로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수리아 군대 장관 나만 수준으로 믿어 7번 담그면 되는 것입니다. 사렙다 과부같이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렙다 과부가 굉장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자기 빵 포기하고 말씀을 믿은 거죠. 무식하게 믿은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수준이 너무 높습니다. 너무 수준이 높고 철학이 너무 높고 성경 안 믿습니다. 성경 아무도 안 믿어요. 이건 결국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이냐. 결국 이건 사람의 기대를 채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산다고 살았는데 나의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지금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앞으로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앞으로 과연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알고 싶은 것이 미래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선지자는 너희들은 인간의 말을 듣고 예측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길이 있고 우리의 미래가 있고 오늘 우리가 믿음 지키면 미래는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는 오늘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만 떠나면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뒤에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고 뒤에는 애굽의 철병거가 기병들이 막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런 경험들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오늘까지 왔는데 길이 없는 것입니다. 뒤에서는 막 밉니다. 누군가는 막 푸시를 하는데 앞으로 나갈 길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모세를 원망했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이 돼보면 막 소리 더 질렀을 겁니다. 근데 모세는 뭐라고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는 구원을 우리 한번 보자. 그랬더니 바다가 갈라지면서 이 사람들이 바다를 걸어서 건넜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세상에 나의 미래가 있고 세상에 나의 축복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미래는 성경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길이 열립니다. 살 길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무언가 열심히 하면 나중에 계속 제자리를 돌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무엇을 모델로 해서 나가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모델로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는 이스라엘이 곧 망할 건데 너희들도 이스라엘을 따라가면 똑같이 망한다. 왜 망하는 길을 가려고 하느냐. 이게 미가 선지의 메시지 핵심입니다. 미가 선지는 자신의 말씀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한 묵시다 이러지만 사마리아는 곧 망합니다. 히스기야 때 망합니다. 결국은 이 유다에 대한 메시지가 주된 메시지인데 유다 백성에게 하는 말이 뭔가 이스라엘 모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보면 이스라엘은 성공한 모델입니다. 이스라엘은 신앙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모델입니다. 그러나 미가는 실패한 모델이다.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해야지. 성공한 사람 따라가면 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라. 여기서 백성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미가 선지는 온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다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땅과 거기에 있는 것들, 거기에 있는 어떤 야생 동물들, 새들 다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람의 기대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예측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께서 성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구별하고 계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에게 특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파적으로 아주 눈에 두드러질 정도로 편파적으로 그렇게 도와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사랑하셨던 이유는 이제는 먹고 사는 그런 거 걱정 벗어버리고 욕심 벗어버리고 이제는 막 미친 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너희들의 남아있는 인생을 그냥 사랑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 위해서 좋은 일을 위해서 다 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굶어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70년 80년 산다면 이 짧은 인생이 아닙니다. 인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수고하고 땀을 흘린다는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거를 싫어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한 것은 60년, 70년, 80년 살면서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모든 사람들 다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못된 것이 자합니다. 자.
나는 어떻게 하라고? 나는 뭐 먹고 살라고? 나는 왜 손해봐야 되나?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특권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땅과 거기에 있는 야생동물들 다 불러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망하게 하시며 수치를 주시며 치욕을 당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절호의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엄청난 특권입니다.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사랑을 베풀고 마음껏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왜 내가 손해봐야 될까? 나도 돈 벌어야 되는데, 나도 편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자아 때문에 그 모든 기회를 놓칠 때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불러놓고 망신, 아주 대망신을 주겠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게 무슨 목사냐? 이게 무슨 기독교냐? 대망신을 주겠다고 벼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두려운 임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은 누구시며 우리는 누군가, 이 두 가지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불로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은 산 한 개가 아닙니다. 지역 전체가 산맥으로 풀 한 폭이 없는 바위로 된 그 지역 전체가 시내산입니다. 하나님은 그 전체를 불덩어리로 만드시는 불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불인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구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지구 속에는 불덩어리 마그마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이 마그마, 용암이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셨는데 태양은 그 전체가 불덩어리입니다. 이 우주에는 지구와 태양 같은 이런 별들, 불덩어리로 되어 있는 별들이 수억 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자로로 이해하면 쉬운데, 원자로는 이 핵이 분열되면서 계속 열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냉각수로 식히기 때문에 폭발하지 않고 일정하게 온도를 유지하면서 이제 전기를 생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냉각 장치가 고장이 나서 식히지 않으면 점점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제 폭발하게 되고 결국은 방사능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됩니다. 체르노빌의 이 방사능이 흘러나와서 죽은 사람들을 대개 한 100만 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참으로 아름답고 풍족한 이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것을 살게 하는 에너지가 하나님의 에너지, 원자 에너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자란 말이 비유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이 에너지를 더 인간들을 축복하고 싶은데 축복하려면 냉각장치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 냉각장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무시무시한 이 하나님의 에너지가 재앙이 되지 않고 축복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인인데 어떻게 이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일 큰 난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돌아다니면서 한 것은 그냥 돌아다닌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이 실험한 겁니다. 핵실험보다 더 어려운 실험을 40년 동안 하면서 성공을 했습니다. 어떻게 성공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조건 율법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폭발하지 않고 축복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을 그냥 무조건 지키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런 책임으로 보지 않고 축복으로만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하나님 말씀 죽으라고 지켜도 축복이 별로 오지 않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열정, 그 노력, 그 머리를 가지고 세상으로 가니까 10배, 100배의 돈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거 아무리 해도 무슨 특별히 알아주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시간, 이 열정, 이 머리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돈을 벌고 이렇게 하니까 막 10배, 막 20배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던 것이 뭔가 하면 은혜 받으면서 현상 유지되는 이게 엄청난 기적이라는 걸 몰랐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쓰나미가 오지 않고 지진이 오지 않고 전쟁이 터지지 않고 현상 유지되는 이게 엄청난 복인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계산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냉각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 예배에 드리는 이 열정, 이 예배에 드리는 이 시간, 이걸 가지고 돈을 벌자, 공부를 하자, 학위를 따자, 성공한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원자로가 터지는 것입니다. 일본에 쓰나미가 오면서 냉각수가 고장나니까 이제 터지지 않고 4호기가 다 터졌습니다. 이 4호기가 다 터졌다니 엄청난 것이고 사실은 이 방사능 문제는 이건 좀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걸 다 밝히지 않는데 이 4호기가 다 터졌다고 하는 건 굉장히 심각한 것이고 이 발전량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냉각수다. 이 머리를 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이렇게 해서 현상 유지되는 이게 복인데 이 머리 가지고 공부해서 학위 따자. 이 머리 가지고 돈 벌자. 세상으로 나가니까 굉장히 성공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재앙이 터졌습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하나님이 드디어 그 처소에서 나오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용히 지켜보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는데 높은 곳을 밟습니다. 여기서 땅의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이 당시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제일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를 밟으니까 사마리아가 땅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아이들이 모래로 성을 쌓아도 거인이 와서 탁 밟아버리면 흔적도 없어지듯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제일 잘 나가고 제일 성공했던 사마리아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가 제일 먼저 나타난다. 왜냐하면 가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축복의 혜택을 제일 많이 누렸기 때문입니다. 원자로가 터지면 원자로 주위에 있는 그 직원들이 제일 먼저 피해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냉각수인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냉각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식히는 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진이 일어나지 않고 쓰나미가 안 터지고 이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고 하면 매뉴얼 아닙니까? 하나님의 매뉴얼, 원자료 매뉴얼을 그냥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가 이 매뉴얼인데요, 레위기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매뉴얼인데 설명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면 사는 겁니다. 안 하면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는 천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는 거룩해져도 순간순간 죄를 보충해줘야 살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냥 말씀을 그냥 목숨 걸고 믿으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이 진노는 축복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하려고 덤벼드는 그게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결과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복을 주시는데 그래도 태도가 달라졌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공해도 유명해져도 태도는 달라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이시고 이스라엘의 사명은 냉각수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 냉각수 난 싫다. 내 이 머리로 이 정력으로 돈 벌겠다 공부하겠다. 성공하지만 딱 터집니다.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 아래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서 밀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 용암이 막 흘러내리게 됩니다. 지금도 지구촌에서는 이제 화산 폭발하죠. 한꺼번에 엄청난 화산재가 뿜어져 나오는데 주위에 있는 모든 지역이 화산재로 덮여버립니다. 그리고 용암이 흘러서 계곡으로 내리는데 나무 다 불태우고 산 골짜기 다 녹아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화산재가 태양을 막습니다. 그러면 세계적인 흉작이 오게 됩니다. 화산이 폭발되면 결국은 햇빛이 안 오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흉작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굶어 죽게 됩니다. 우리는 최근에 자연재해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을 것입니다. 미국에도 올해는 그렇게 이 토네이도가 많았습니다. 토네이도가 많아가지고 많은 집들이 파괴되고 사람들이 죽고 서울에 있는 어떤 산에서 산사태가 났는데 마녀가 완전히 핥힌 것처럼 완전히 막 쫙 끌고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이스라엘이 뭐하는 사람들 이걸 놓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깨닫지 못한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마리아가 없어져, 이스라엘은 영원히 지구에서 없어졌습니다. 사마리아도 없어졌습니다. 완전히 이거는 막 용암 덩어리가 쓸고 온 것처럼, 쓰나미가 쓰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마리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1차적인 목표는 냉각수입니다. 냉각수. 우리 머리로, 우리의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복을 받더라도 우리의 태도는 달라졌으나 근데 복 받으면 말이 많아져요. 기대치가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교회가 커지면 기대치가 엄청 사회적인 기대치가 많아지고 교인의 기대치가 많아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기대치가 많아. 그때 한번 바보짓을 또 해야 되는 겁니다. 난 그런 거 모르겠다. 난 그런 거 모르겠고 나는 냉각수밖에 모른다. 그렇게 해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립니다. 쓰나미에 휩쓸린 것처럼 방사능이 피폭된 것처럼 이스라엘이 완전히 없어지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5절에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을 인함이요 이스라엘의 죄를 인함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뇨? 사마리아가 아니뇨?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뇨? 예루살렘이 아니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잘 살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을 거둔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는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되었습니다. 제일 유명하고 제일 알차고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도시가 되었고 이스라엘은 막강한 힘을 가진 거의 아수르와 붙을 만한 그런 힘을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열심히 이스라엘을 모델로 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없어집니다.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그것은 그들의 허물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정책을 잘못 세운 것도 아니고 판단을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야곱으로 남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야곱은 뭐가 다릅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믿지만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기 머리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쌍둥이를 배웠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것만 믿으면 작은 자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이걸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머리로 팥죽을 끓여가지고 장자권을 삽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자동적으로 오게 되는데 말씀은 아무것도 아니다. 말씀만 믿으면 안 된다. 노력을 해야 된다. 머리를 써야 된다. 그래서 머리를 씁니다. 머리를 써서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래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쫓겨나게 됩니다. 야곱은 하란 땅에 가기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면 되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 막상 외삼촌 집에 가보니까 여자가 둘인 거예요. 하나는 예쁘고 눈도 초롱초롱한데 하나는 영 시력도 나쁘고 마음에도 안 들고 하나님께 맡기면 못생긴 여자하고 살아라. 못생기고 믿음 좋은 여자와 살아라. 청년들이 지금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겁니다. 못생기고 믿음 좋은 여자와 살아라. 청년들은 절대로 그래. 잘생기고 믿음 없는 여자를 좋아하죠. 그 자기가 스스로 종되는 계약을 맺습니다. 7년 종이 되겠다고. 하나님이 눈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보는 눈이 없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그걸 안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저 눈 나쁜 여자와 살게 할 거다. 또 그럴 가능성도 또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믿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종이 돼요. 머리를 굴리고 종이 되고 14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여자가 4명이나 늘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 믿으면 되는데 나뭇가지 꺾어가지고 막 잔재를 부립니다. 그래서 뭐 얼룩진 거 검은 거 막 생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 성공한 것을 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축복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사기를 친 것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축복과 사기친 게 막 섞여 있어요. 근데 결국 이게 어디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엉치패가 이 꺾이고 울면서 하나님께 자기 문제를 맡깁니다. 여러분, 자수성가한 사람, 자식이 강한 사람 울지를 않습니다. 절대로 울지를 않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약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근데 야곱이 웁니다. 운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자기가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자기 잔재주 소용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축복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뇨? 사마리아가 아니뇨. 사마리아라 하는 것은 사마리아의 금송아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부터 여로보암 때부터 금송아지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기는 믿는데 모세의 율법을 맹목적으로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로선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미련하게 믿지 않겠다. 우리는 여호와의 종교의 장점, 세상의 장점을 같이 취하겠다. 이것이 사마리아의 금송아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종교가 가지는 그 거룩함, 깨끗함, 축복, 이것과 세상의 많은 지식들, 축복, 이걸 같이 가지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 것입니다. 여호와의 축복 사상과 세상의 이런 현실적인 것이 합쳐지면서 폭발적인 축복이 나타났는데 이게 10배, 20배, 30배 축복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자부심, 거짓말하지 않는 자부심, 성실하게 믿는 자부심, 그리고 세상의 어떤 지식, 세상의 방법, 심지어는 세상의 모든 것까지 다 받아들이니까 어떤 나라보다 잘 사는 겁니다. 어떤 나라보다 물질적으로 부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흥이 꺼지고 있는 것을 몰랐고 하나님의 진노의 화산이 터지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없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성공하다가 딱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미가 선지는 뭐라고 말하면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뇨? 예루살렘이 아니뇨. 열심히 이스라엘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너도 망한다. 똑같이 망한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크리스찬들, 성공한 크리스찬들, 또 성공한 교회들의 특징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축복과 세상의 축복을 같이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세상에서 얼마든지 잘 될 수 있다. 너무너무 매력적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고위층에 보면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총리를 임명한다 보면 교회에서 성경책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뭐 대법원장 뽑는데 보면 막 교회에서 나오고 있고 교회 입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교회가 성전 역할을 하고 있느냐, 냉각수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매뉴얼입니다. 매뉴얼. 성전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건물이 아닙니다. 몇만 명 모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씀으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타이틀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냉각수 역할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교회는 기독교가 가지는 축복의 사상과 세상의 축복을 같이 가서 엄청 커지고 있는, 엄청 커지고 있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모이고 있고 엄청나게 성공을 거두고 있고 엄청나게 세상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안 건 미쳤냐 내가? 뭐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거냐?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여러분 교회 매뉴얼을 보면요, 보통 사람은 알 수도 없습니다. 너무 비전이 높고 너무 활동이 다양하고 너무 모든 것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이게 뭐 어떤 학문적인 가치가 가진 것처럼 막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성경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 안 믿어요. 설교는 그냥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세상을 따라간 결과는 철저한 파멸이었습니다. 6절에 이름으로 내가 사마리아로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지대를 드러내며. 사마리아는 산 위에 세워진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 데서 큰 돌들을 가지고 와서 사마리아 성을 쌓고 튼튼한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수르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돌무더기로 만들었는데, 돌무더기라는 건 그게 집이나 궁궐 이런 거 흔적을 없앴다는 것입니다. 포도 농사 지을 그런 곳으로 만들던, 포도 농사는 이제 돌이 있는 곳은 포도를 심습니다. 밀을 심으려고 하면 돌이 없어야 되죠. 사마리아는 포도원을 만들 그런 정도로 화려하던 궁궐, 대학, 거기 도서관, 성전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아수르 사람들은 산 위에서 돌을 밑으로 다 굴렸습니다. 여기 보면 돌들을 산 밑으로 굴러내린다고 했는데 실제로 돌을 굴러내려가지고 사마리아는 흔적이 없게 되어버렸어요. 위에 돌 하나도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국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이 없어지고 이 지구상에서 사마리아는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냉각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이스라엘의 사명이 무엇인지 이거를 놓치고 그 열정으로, 그 지식으로 세상에 성공하는데 달려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성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그 새긴 우상을 다 파쇄하고 그 음행의 값을 다 불사르며 그 목상을 다 회파하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너무 똑똑한 겁니다. 우리는 맹목적으로 하나님 말씀 안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이 시간, 이 열정으로 우리는 세상 일을 하겠다. 굉장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안에서는 이방에 있는 우상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과 교류하기 위해서 우상을 세웠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상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교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굉장히 참 애매하게 말씀해요. 세상과 교류해라. 그러나 우상은 안 된다. 세상과 교류해라. 그러나 우상은 안 된다. 그 말은 교류하지 말라는 뜻인 겁니다. 그 당시에는 우상을 교류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립되라.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왜 고립돼야 되냐? 교류를 맺으면 이게 엄청나게 장사해서 돈을 벌 수 있는데 우상을 막 세웠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흥은 없어졌습니다. 영적인 부흥을 잃어버리고 물질적으로 성공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유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거기에 제일 먼저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음행의 값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부인들은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을 다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부인은 남편이 돈 벌어다 줄 때 미안합니다 그래 할 필요가 없어요. 난 집에서만 놀면서 애나 키우면서 이 월급 받기만 그럴 필요 없어요. 부인은 다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뭐 고맙다는 말은 하면 좋죠. 아이고 뭐 수고 많이 해서 고맙습니다. 당연한 거지만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또 좀 더 보기가 좋죠. 예. 그런데 부인은 당연한 권리. 그렇다고 해서 양말을 뒤지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부인이면 부부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가지는 모든 지위, 모든 걸 다 누릴 권리가 있는 그게 부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부인이 남편이 보니 돈을 적게 벌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화장을 하고 나가서 술집에서 이제 술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가지고 막 술을 팔고 애교 부리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돈 많이 벌어왔습니다. 그게 이제 음행의 값이죠. 남편이 그걸 막 기뻐하면서 돈을 막 헤아릴 남편은 없습니다. 그거 다 찢어버리고 쫓아낼 겁니다. 남편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하고 돈을 번 것은 이 축복이 아니고 음행의 값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성공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나는 그런 축복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냉각수입니다. 냉각수. 매뉴얼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숨 걸고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흥을 주시고 건강에 복을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돈이 생기죠. 나중에 돈이 많이 생깁니다. 그 하나님 주신 축복이 그건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냉각수 역할을 안 하고 말씀의 목숨을 안 걸고 적당하게 믿고 세상으로 뛰쳐나가서 자기 머리 좋은 것으로 성공한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겁니다. 기생의 값입니다. 기생의 값. 기생이 받는 팁이고 팁은 또 팁으로 나가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걸 팁으로 받았기 때문에 나도 팁으로 준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이스라엘 전체를 팁으로 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냐 그거로 축복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커졌느냐 그거로 축복을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너무 잘 믿을 필요가 없어요. 너무 좋은 프로그램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니느웨 수준으로 믿으라. 니느웨 수준으로 믿으면 안 망한다는 거예요. 40일 뒤에 오는 지진이 안 왔습니다. 너무 잘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만처럼 믿으라. 그러면 한센병이 낫는 것입니다. 살았다 과부같이 믿으라. 그러면 이 비가 올 때까지 기름과 가루가 끊어지지 않겠다. 그럼 믿으니까 사는 겁니다. 그냥 가루만 생겨 죽은 애도 살아났습니다. 오늘 너무 기독교 고상해요. 너무 고상해요. 너무 수준 높 설교도 엄청나게 수준 높은 설교를 해야 됩니다. 안 믿어요. 듣고 안 믿습니다. 우리는 인간인 이상 세상의 성공에 욕심이 있습니다. 그 욕심 없다는 사람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전부 이 세상의 욕심에 성공에 욕심이 있고
젊은 사람들은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세상에 성공에 관심이 없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공 안 시켜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이지 마음속으로는 다 있습니다. 없다면 거짓말이죠. 어른들도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좋은 차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서 그렇게 못하도록 하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갈 데 있어도 옵니다. 딴 데 재미가 없어서 오라 해도 안 가고 옵니다. 벌써 이거는 굉장한 것이죠. 우리가 죄 안 지을 수 있나?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가끔씩 죄를 보충해야 살맛이 날 정도로 너무 거룩하면 딱 침체가 옵니다. 살맛이 딱 떨어집니다. 목사로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정기적으로 죄를 보충해줘야 생기가 날 정도로 그러면 틀림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세상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잡으셨습니다. 말씀으로 잡아 우리는 붙들린 겁니다.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택한 것.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은 것이 아니고 말씀이 우리를 붙잡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자세히 보면 다 하나님의 고리가 하나씩 걸려 있습니다. 제 같은 악질은 고리가 안 됩니다. 작살로 잡아놨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뺀들뺀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꽉 안 그러면 나가죠. 세상으로 벌써 날아가죠. 우리가 끝까지 말씀 붙들 때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생의 팁이 아닙니다. 그게 안 날아가요. 요즘 보면 막 주식이 팍 떨어지는데 하루에 몇 조금이 막 시장에서 날아가고 이게 다 팁이라서 날아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거 연연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축복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잠잠히 기다리신 것은 그들이 옳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전부 야곱 같은 못된 기질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 자매는 너무 착한데. 글쎄 그 착한 자매 안에 야곱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다 야곱입니다. 속이기 잘하고 도망치기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 믿고 팥죽 가지고 사기쳐서 빼앗아버리는 기질들이 다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엉치뼈를 꺾어서 도망 못 가도록 만들어서 이제 여기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서 삼덕동까지 몰고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우리 인생을 다 맡기십시다. 그러면 이스라엘로 변화됩니다.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에스가 이길 수 없습니다. 가시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질병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사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붙들 때 우리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부흥이 일어나며 모든 죄와 심판을 이기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말씀을 붙잡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으셔서 억지로 말씀을 먹여주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나와싸우니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약속하신 그 위대한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신자가 된 것은 엄청난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이 내 문제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매달리면서 기도할 때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축복을 주시옵소서. 부흥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기도응답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냉각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가 축복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교회와 우리나라 백성들은 이미 이스라엘을 많이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성공을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머리를 자랑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니느웨 성 사람들처럼 믿고 재앙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같이 믿고 병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사렙다 과부처럼 믿고 기근에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